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에 주어진 성서전과 본문 중 하나인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난해한 본문들이 참 많이 있죠. 그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적잖게 이 말씀이 곡해되었고 오용되기도 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교황과 황제의 알력 다툼에서 서로가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도구로 쓰이기도 했고, 교회의 돈을 세상이 징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또 이 말씀이 사용되기도 하고, 성직자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논의를 할 때 또한 거론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과연 그런 차원의 말씀인가? 오늘 메시지는 다소 난해할 수 있지만 잘 받아들이면 성경과 복음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유익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함께 잘 말씀의 깊은 곳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부터인데 15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상의한 결과 묘수이자 외통수 하나를 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을 실행하려고 16절에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헤롯 다운과 함께 예수께 보냅니다. 예수님을 한껏 높여준 후에 17절,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외통수인 게 맞는 것이,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류에 영합하는 매국노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반대로 바치지 말라고 하면 어디에 걸리겠습니까? 로마에 저항하는 인물로 로마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 앞에서 예수는 옴짝달싹 못하고 쩔쩔맬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18절, 그들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인 그 악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고 데나리온 하나의 문양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20절,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0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21절 마지막 절,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갑니다. 외통수라고 딱 그물을 쳤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것이죠? 그 꽉 막힌 곳에서 예수님이 벗어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벗어나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다름 아닌 차원의 문제임을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 이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차원의 문제냐,
그럴 수 있겠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관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말씀을 전혀 다른 말씀으로 곡해할 수 있고 오용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그래서 이거는 좀 난해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잘 받아들이시면 정말 신앙생활에서 참 유익한 관점 하나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1차원은 뭐죠? 1차원? 선입니다. 선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1차원의 세상에서는 개미가 그 선밖에 없는 것을 걸어가다가 다른 쪽에 오는 개미를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외통수죠. 막다른 길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 떨어뜨려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평화와 승리를 얻었고 다른 사람은 그 반대가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런데 차원이 올라갔어요. 2차원은 뭐죠? 2차원은 면입니다. 면. 개미가 똑같이 맞닥뜨렸어요. 근데 서로를 밀어내고 가지 않아도 2차원에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또 있습니다. 뭐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둘 다 평화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3차원의 공간이죠. 3차원은. 공간에서는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길과 방법이 1차원, 2차원보다 훨씬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우리는 3차원밖에 보고 듣고 만질 수 없지만 그 위의 차원, 상위 차원으로 갈수록 이 하위 차원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과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길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개역개정에는 높다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번역본에서는 드높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냥 높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높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예 차원이 다른 높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해결이라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에 앉아서 쭉 늘어진 채로 출구가 없는 유대민족의 처지를 한탄했을 그때에 다른 차원의 실제의 눈이 확 열려버리죠. 그게 에스겔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일하심이 거대한 엔진처럼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게 크고 강하게 계속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라는 것이 에스겔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눈으로 에스겔 1장을 보면요,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에스겔 1장은요 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실제가 열린 것이 에스겔 눈에, 제일 밑바닥의 상황에서. 예레미야 또한 역시 나라가 망한 그 참담한 상황을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다 축축 그렇게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 그런데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나 주일 예배 때 부르는 그 송영 있잖아요. 영광송,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평상절기 때라 그걸 부르지만은 우리가 일정한 절기 때는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이거든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고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애가를 지어 부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에레미야도 본 겁니다. 그 밑바닥에서 가장 애가를 지어 부르는 그 애통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차원, 다른 차원의 길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 하박국도 그렇죠. 하박국도 어떤 질문을 계속 쏟아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악인이 형통한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당신이 옳다면서 오르신 게 맞냐고, 그렇게 억울함을 계속해서 토로하다가 어떤 말씀을 듣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에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탄원이 갑자기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죠.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때 억울했던 상황, 풀리지 않는 상황은 똑같았는데 그 탄원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엄청 아름다운 찬양, 우리가 찬양으로 지어 부르는 그런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보 영성의 향기에도 언급했던 사르밧 과부의, 열왕기상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읽고 보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지, 엘리야를 하필 거기로 보내가지고, 그 사르밧 과부가 어땠습니까? 아들과 마지막 양식 먹고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아들과 먹을 마지막 양식까지 엘리야를 보내가 굳이 거기까지 보내가지고 빼앗아 가려고 하시느냐, 마지막 양식까지. 그게 억울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과부 모자가 살 길임을 그 이야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그 이후에 계속 마르지 않고 살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도 그러합니다. 죽음으로 땅 밑속으로 더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끝났죠. 끝났는데 또 끝난 게 아니죠. 더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음부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글쎄 뭐가 있는 겁니까? 생각지도 못했죠. 가장 강력한 생명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차원이 다른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신앙은,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어느 곳으로 초대하느냐, 있지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 모를 뿐인 그 다른 차원의 세계, 즉 신비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영적인 차원이죠. 이 차원이 1차원을 품죠. 그죠? 면이 선을 품지 않습니까? 3차원이 1차원과 2차원을 품지 않습니까? 선과 면을 품고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하듯이 이 영적인 차원은 우리의 육적인 차원, 즉 현실을 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영적인 차원을 가리키는 신비는 뭔가 이 땅의 문제와 동떨어지게 작용하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신기한 기적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게 곧 신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비는 우리를 실제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폭력으로부터 진정으로 이기게 하고, 출구 없는 막다른 골목 같은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마침내 평화하게 해줍니다. 그리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런 길로
실제의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폭력에 대처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가오는 알력들이죠. 대처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그 폭력에 순응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힘이 약하니 그냥 맞고 있는 겁니다. 저항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냥 순종적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되게 순종적이라서 부드럽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속상한 방법입니다. 내가 뭐 하겠어?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하면서 힘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겸손도 아니고 온유도 아니고 뭡니까? 그냥 두려워서 움츠려져 있는 것뿐이죠. 두 번째로는 대항적 폭력입니다. 말하자면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대항해서 폭력을 쓰는 겁니다. 저항이죠. 첫 번째 두려워서 움츠러들고 맞고 순응하는 것보다 더 나아진 방법입니다. 왜 맞습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왜 맞습니까? 같이 때려야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아들이 계속 약해가지고 맞고만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겸손입니까? 온유입니까? 무서워서? 너도 때려. 그러죠. 이것이 힘에 눌려서 두려움에 순응하는 것보다 겸손과 온유를 가장한 비겁함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히틀러의 폭정 앞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그렇게 폭력으로 대항해서 그 광기 어린 폭력을 멈추려고 히틀러 암살을 계획했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보네포 목사님을 기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렇게 투옥돼서 돌아가실 때 지어 부른 노래로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 나아진 방법이긴 하지만 폭력에 굴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칼로 이겼으면 칼로 망하게 됩니다. 즉 폭력의 차원, 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해결책입니다. 내가 폭력에 대항해서 뭔가 방법을 썼는데 여전히 폭력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처럼 급한 불을 끌 때가 아니면 사실은 끊어야 하는 방법입니다. 최소화하면 할수록 좋은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죠. 비폭력 저항입니다. 폭력에 대해서 나는 비폭력을 쓰지만 두려워서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 뭐다? 저항입니다. 싸우는 겁니다. 인도의 간디가 그 당시 가장 힘이 셌던 영국 군대를 인도에서 몰아내는 싸움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 대 싸움이니까. 그 전쟁을 하는데요, 간디가 영국 군대에 맞서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총칼을 쓰지 않고 홀로 물레만 계속 돌리거든요. 그러면서 진리를 외칩니다. 간디가 믿었던 진리가 뭐냐?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거든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붙잡고 물레만 돌린 거예요. 다른 차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붙잡은 것이죠.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군대의 힘이 어찌 보면 그에 비해서 깃털 같은 간디의 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간디의 저항운동을 나타내는 용어가 그 인도말 산스크리트어로 사티아그라하인데 그 뜻이 뭐냐면 진리를 붙잡음입니다. 진리를 붙잡으면서 싸운 거예요. 무저항이 아니고 비폭력 저항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영국 런던에 이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었어요. 여행으로. 근데 영국 국회의사당, 잘 아는 이 영국 그 국회의사당 빅벤이 있잖아요. 그 빅벤 뒤에 또 웨스터민스터 사원이 있는데 그 앞에 그 자그마한 광장이 있고 거기에 영국을 이끌어왔던 국국의 위인들의 동상들이 있습니다. 처칠도 있고 뭐 3번 수상을 지냈던 더비라는 사람도 있고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간디의 동상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감동이죠. 이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패전을 시킨 적국의 수장인데 동상을 세워놓고 자기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놨던 위인들과 같이 세워놓다니. 간디가 인도를 구원해냈을 뿐만 아니라 영국도 신앙의 양심을 일깨워서 그 폭력의 사슬에서부터 구원해 준 것을 영국인들은 후회남아 기억한 것입니다. 졌지만 자기들의 안에 있었던 신앙의 양심을 일깨워줘서 자기들도 그 폭력의 사슬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 간디의 비폭력 저항을 본받아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 미국의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인종차별에 맞서는 흑인 저항 운동을 하거든요. 그분이 그 워싱턴 광장에서 했던 그 유명한 연설 있지 않습니까? 성문종합영어에서도 예문으로 나오죠. 너무나 명문이라서 나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차별을 했던 백인들에 대한 성토가 아닙니다. 당신 백인들과 우리 흑인들이 손잡고 누구랑 싸우는 것이냐? 흑인 저항운동을 했다고 해서 백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손잡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저 눈에 보이지 않는 편견이라는 놈과 함께 싸워서 그 편견의 굴레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엔 돈키호테 같은 시도였죠. 그런데 그게 서서히 결실을 거둬서 훗날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까지 배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방법을 쓰셨죠. 로마의 폭력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의 위선과 거짓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어두움과 온갖 죄악에 저항을 하신 것입니다. 싸우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를 구원한 거죠. 가해자들도 구원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찌르면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기가 찌르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병행 본문 이사야 45장 1절처럼 이방 나라의 적국의 고레스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어서 그를 구원의 통로로 쓰시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가이사의 통치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가이사에 순응하거나 물리적인 대척점에 서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의 차원, 하나님의 것으로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이방 땅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4명의 왕을 거치고 또 심지어는 2개의 왕조가 바뀌는 동안에도 총리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간적으로. 아이고, 다니엘 참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간쓸게 다 빠졌겠네 라고 표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자신의 중심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또 진실에 그 보이지 않는 신비의 뿌리를 두고 그 부르심을 묵묵히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신앙과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차원으로만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캄캄한 광야에서, 또 실타래처럼 막 얽히고 설킨 감정과 상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차원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차원으로는 절대 뿌리까지 풀리지 않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안 내든지, 그래서 옳든지 옳지 않던지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 외통수에 걸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편을 짓고 싸우고 한 편을 죽여서 이기거나 지는 결과만 나을 뿐입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할 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초대가 뭐죠? 그 굴레에서 계속 뱅뱅 돌지 말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기도를 하게 되면 신기하게 풀리는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신기하게 풀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단순히 풀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출구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드높은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로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정론 아시죠? 하나님이 미리 딱 예정해 놓았다. 그럼 우리의 자유의지는 뭐가 돼? 우리는 로봇인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부딪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전혀 부딪히지 않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요즘 나를 사랑하자라는 열풍이 많이 불고 있죠. 그것이 이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져서 70%면 남을 사랑하는 건 30%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반비례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남은 배척해야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초대되는 성경의 방법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이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는 것. 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이를 사랑하면 할수록 나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라는 차원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사랑의 종로로 타여라 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그 말씀을 하는 게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로로 타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자유하고 거리가 멀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종로로 타는 것이 너희들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역설적인 신뢰가 있는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공의 사제분 중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길을 구한 적이 있었대요. 가장 중요한 결정이죠. 길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느 수도회로 가야 합니까? 이 수도회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저 수도회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중요한 결정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의 마음이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답이죠. 네가 나와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다. 우리의 차원은요, 이 길일까 저 길일까만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은 괜찮아. 그 위에서 조망하고 있는 것이죠. 어딜 가든지 상관없어. 영적 자유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누리는 자유이죠. 가이사의 통치 하에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과 교회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에서 계속 선언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아닙니다. 가해사는 딱 걸린 겁니다. 자기에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막 반항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대적들, 가해사 입장에서. 그런 애들이야 가해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좀 땀 좀 흘렸겠지만 죽여서 제압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다른 차원으로 다가오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해사도 죽여도 안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간디가 영국을 말씀 하나 딱 붙잡고 넉넉히 이겼듯이 가해사의 나라, 케사르 아니에요? 황제의 칭호 아닙니까? 가해사가? 가해사의 나라 로마는 우리 역사 속에서 보듯이 지하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았던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앞에, 차원이 다르게 접근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실제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낮은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기저기 막혀서 출구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까? 출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차원인 거예요. 가이사가 통치하는 차원은 가이사의 차원이고 하나님의 차원은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그러나 바탕색인 하나님의 차원이 그 위에 흥망성쇠를 계속 거듭하는 변하는 가이사의 차원을 결국 유유히 섭리와 질서대로 바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은 그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된다고 해서 옆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 겁니까? 위아래로 구별되는 겁니다. 위의 것이 아래를 품으면서 구별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거룩입니다. 사방이 막혀서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뭐는 뚫려 있습니까? 하늘은 뚫려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열려 있었죠. 갑자기 뚫린 게 아니고 보지 못했을 뿐이지, 볼 생각이 없어서이지. 동서남북 피할 때만 계속 찾느라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아예 선택지에 또 없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피할 길이 있는 것보다 피할 길이 없는 것이 다른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로 우리를 이끄는 좋은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막혀서 하늘을 비로소 발견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았던 여러 예언자들,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수지 맞았다는 거예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다른 차원을 맛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낮은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진실되게 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